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코로나 전국에서 대면 예배 및 교회에 참석하여 찬양과 성경 말씀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삶의 기쁨도 우리의 피난처도 주님 안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삶을 위해 계시는 주님, 진실한 마음의 복종과 우리의 뜻을 영원히 드리게 하사 역경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겪을 수 있는 의지와 자애로운 마음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한 목적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게 하시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 속에 날로 변화되는 새로운 지식에도 점차로 이해하고 새로운 것과 과거의 고귀함에 결합되는 지혜를 주시어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주시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성숙함을 늘 유지하며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개척자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강철같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현존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불신과 의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사물은 주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도 함께 주시옵소서. 물과 식량이 없는 사막에서도 주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부르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명예를 부림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소서. 하지만 감당해야 할 사명 속에서는 우리의 등을 강하게 하시어 너끈히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자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고통과 아픔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외로움과 마음 상한 상처를 주님의 임재로 평온하게 하시고 환우에 계시는 분들도 주님의 축복 속에 히스기야 왕같이 회복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김없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따스한 봄날과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한 주간도 전신갑주를 입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구원의 열쇠이며 죄인의 해방자이시며 믿음의 위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님 나의 보좌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2021년 2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진행하고 11월까지 이어지겠지만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접종이 끝나고 전 국민에게 항체가 생겨서 이제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이 그가 행동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성경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곧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짧은 문장이지만 의무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착한 일은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절대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잘 알지만 또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고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매일이 사실 기회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올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상황 때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이 10절에는 두 번째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이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오늘의 가르침은 착한 일을 하는 대상을 제한하거나 국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이 10절은 짧지만 그 중에서 세 번째 의무사항이 있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착한 일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만날 때 점차적으로 하고 먼저 해야 되는 대상 착한 일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사실 가족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착한 일하는 대상도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가족,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은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착한 일은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착한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착한 일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우선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니 10번째 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오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음란해서도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것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부터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착한 일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진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는 순간,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좋은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당대 의인이라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그 의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의인은 구함을 받았던 겁니다. 의인만 구원받았습니까? 가족들까지 구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가정에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가족들이 구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을 대표해서라도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은 자신도 복을 받고 가족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양보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조카까지 하나님이 구해 주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분이었습니까? 부모님에게 잘하고
형들에게도 잘하고 다 잘해요.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는 누구나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위기를 만나거나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정말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깊이 생각해서 행동도 계명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일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 혼자만이라도 힘들지만 나라도 바로 서야 되겠다. 나라도 희생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제목 두 번째입니다. 착한 일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성경은 베푸는 자, 구제하는 자야, 도와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랬어요.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과 결론인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7절부터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 열왕기상 17장 특별히 8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정말로 없는 중에도 엘리야를 잘 대접하고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정독하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이 있으면 이제 물과 함께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이 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나뭇가지 조그맣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남은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13절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작은 것이라도 나를 조금 나눠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작은 떡을 한 개 만들어서 먼저 내게 주고 그리고 남은 건 조그만 걸 거예요. 그것은 당신들이 먹으면 안 되겠느냐.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없지만 그 중에 조금을 나에게 준다면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긴 가뭄의 기간 동안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것은 꼭 있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없을 때도 자신의 처지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그맣게 있었지만 그 중에 또 얼마를 나누어서 엘리야를 공급한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환난난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두 렛돈, 참 요즘 말로 말하면 몇천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자가 많이 또 헌금을 그 후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과부가 한 그 여인이 한 헌금을 그 부자보다 많다고 하시고 전 재산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있어서만 돕는 게 아니에요.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돕는 거예요. 오늘 귀한 주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돕는 일 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제목의 세 번째입니다. 착한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다시피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쉼을 얻겠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워요. 자, 이제 교회 왔어요. 이제 쉬게 해주세요. 물론 쉬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남을 존중히 여기기만 한다면 쉬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싸나운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과 자세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변화는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것만이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신앙인의 변화는 교회에 와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들어가면 사나운 성품이 따뜻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화내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은혜를 화내는 순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땠을지라도 어느 날 회심하고 신앙이 좋아진 이후로부터는 화를 내는 빈도가 점점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벌컥벌컥 혹시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를 내고 있다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횟수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변화는 직분의 변화도 아닙니다. 헌금을 내는 그 변화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변화도 아니에요. 성품이 따뜻하고 항상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변화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따뜻함, 온유는 신앙인이 매치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쭉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법이에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품을 따뜻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게 하는 그 성품,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품이 마음 씀씀이가 성격이 싸납고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혹은 단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납고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 방송에 나오는 대로 어느 직장에서 누가 자살했다, 죽었다, 괴롭힘 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해서 들어간 그 조직 속에 여러분 교만하고 성품이 사나운 사람이 있으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싸납고 교만한 성품은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따뜻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그 단체, 그 조직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혹시 사납고 교만합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까? 만일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내가 좀 싸납고 내가 좀 성질을 잘 내고 즉 분노를 많이 내고 표출하고 교만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물론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우리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면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품입니다. 자기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만드는 것이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것이 가족부터 시작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좋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 어떤 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좋은 믿음으로 착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착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보아야 너를 알겠다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 또 누구 지적하면서 저 사람 천국 가지 못할 거야. 교회는 다녀요. 저 사람 천국 가지 못할 거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성품이 나빠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오늘 전하는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참 좋은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대언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신앙인으로서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가?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가? 따뜻함을 주고 있는가? 주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기회 있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나누게 하시고, 성경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다 보니 어느 날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아기들을 축복합니다. 잘 자라고 가정의 보물이요 부모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장년들, 하나님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백신을 맞고 이제는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다시 움직이고 전 세계가 움직이며 활발해지고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인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성전헌금과 잔을 위한 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 저희 모두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해외 곳곳에서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교우들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해외 출장과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의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